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는 이야기, 이런 얘기로 채워지겠구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스크린 보시고 아니면 설교노트 있을 겁니다. 같이 크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의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크게 13절을 보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바로 앞에 우리가 13절 바로 앞에 오늘 읽지 않았던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르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지난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너희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구덩이 큰 웅덩이, 죽음의 웅덩이죠. 그들의 지혜와 인간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팠던 그 웅덩이가 그들 올무가 되는, 그들을 가두어 버리는, 그들은 죽게 만드는 그런 웅덩이가 되었다는, 그래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고 그들의 소원과 바람대로 그들의 구원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못하는 웅덩이를 그들은 팠고 그 웅덩이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웅덩이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래서 헛된 신들을 섬기는 죄가 바로 아무런 유익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사는 그들의 죄, 그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읽었던 14절부터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시면 심판의 내용, 어찌하여 너희들이 포로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다. 이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15절은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 황폐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되겠습니까? 너희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너희들의 땅은 황폐해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 사례로 지금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읍들,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지금 성벽들이 다 무너진 상황, 황폐해진 상황,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물론 성전과 성벽의 그 파괴, 황폐해짐, 그 멸망당하는 근본 이유가 뭘까를 17절로 19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내가 그를 떠남으로 너희들이 그를,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광야의 삶을 인도했고 너희들을 모든 이방 나라와 모든 원수 대적들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들의 선택은 결국 나를 떠나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그들의 황폐해진, 몰락한 그러한 그 멸망의 근본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 그러니까 발등에 스스로 발등을 자기들이 찍었다.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의 죄의 근본적인 이유였고 멸망당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 이게 떠났다는 말은 이게 아자부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refuse,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믿는 것을 거절했다. 인정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를 뜻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은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에게로, 바알신에게로 간, 그들의 적극적인 우상숭배 죄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황폐해진,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자초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죄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뭐 조그만 죄 때문에 심판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질병이 듣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죄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서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물론 그런 채찍의 의미도 있지만 물론 다른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의 신앙을, 영적인 성장을 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시험할 때도 있고 또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의 속에 내 신앙 생활 속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그런 죄의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내 악이,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이요.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떠났다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과 무시와 경외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너희 안에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할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책망한다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지금 본문은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죄, 바로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다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그냥 믿음의 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여기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땅도, 성벽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지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순종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고 거부했던 그들의 불신앙의 죄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7장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경고를 수십 번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경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큰 능력과 표현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온 세상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지경 안에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향해서 나아간 죄.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고 적극적인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이전 조상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그들의 수많은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품을 그 은혜의 지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을 떠나고 말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길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고 말았을까? 바로 이것이 20절로 25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로 20절로 25절에 우상을 섬기고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죄의 본성이 무엇이었는가?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할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인 죄란 뜻입니다. 소극적인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상의 자리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을 예배하고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적극적인 죄의 모습을 이렇게 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행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에 있는 그 열왕기 17장에 있는 말씀,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경고해주고 있음에도 그들은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거야. 적극적으로 그리고 떠나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상에게로 간 그들의 죄를 행음하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부인한 사단의 영,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의 자리, 우상의 자리로 그들은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중간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잿물로 수술할 수 있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잿물로 죄를 씻어보겠다고 빡빡 뜯어놉니다. 지금 여기에 비누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누를 막 이렇게 묻혀서 자기의 죄 모습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막 씻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서 네 과거의 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 그 지경을 떠나서 악한 우상의 자리로 갔던 그 너의 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바로 그것을 아무리 씻고자 노력해도 너의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결코 스스로는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그 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핏값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맑게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도 이미 알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씻어준다?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너는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과 거절, 불순종의 태도를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는 그래도 이방신, 바알신을 따라갈 거야. 바알신을 나는 사랑해. 라고 여전히 너희들은 그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지금의 신앙의 자리는 정말로 그들과는 다른지, 나는 내 지금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지경은 정말로 우상을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 하나님의 그 긍휼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복된 그 믿음의 자리에 나는 서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는 좀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불순종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백성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26절, 37절에 끝까지 그런 쭉 읽겠습니다. 몇 절만 읽어봅니다. 27절,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어쩌면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맞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야. 우상들입니다.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어. 네가 창조주야.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로 나갔다. 그들이 환난을,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그때서야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는다. 이게 얼굴을 하나님께 향한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인데 뭐냐?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상에게로 등지고 나에게는 등을 지고 우상에게로 얼굴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종이요, 가장 악한 죄의 모습이요, 그들 마음 중심을 바로 그런 악한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고 그들이 얼굴을 향하고 나아가고 가까이 하고 당신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이 과연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구원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는 신이냐?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느냐? 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정말로 그 신, 네가 믿고 네가 따르고 네가 능력의 신이라고 믿는 그 우상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정말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지금 나타나야 할 것이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둠 민족적인 위기와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신들이 와서 너희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지금 수사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구상들에는 결단코 그럴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있던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렇게 그들의 죄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29절 한번 볼까요? 더 적극적인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들의 죄가 지금 나에게 대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대항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다툼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불평불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대적하고 말다툼하고 하나님과 논쟁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대항하다라는 동사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하고 싸우는 그들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못했다 말도 하나님 강력하게 반역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했다는 뜻입니다. 네, 불순종이라는 말이죠. 자, 그들의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께 대항했고 대적했고 반역한 죄. 자, 이것이 그들의 죄였고 우리들도 범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죄의 모습들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지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맞서 대적하는 그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그들은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지금 싸우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실상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백성들, 그들 자신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도록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31절을 한번 좀 답해서 31절 같이 읽으면 3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했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진짜 무슨 이유로 우리는 노했으니 해방 받았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다. 도대체 무슨 이유냐? 내가 뭐 잘못했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있다고 그들은 불평불만했고 하나님과 싸웠고 대적했던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니 너희들한테 라고 하는 하나님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32절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품을 이기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이기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전하니 그날 나는 셀 수 없거든. 자, 그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망각했다.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망각했다. 샤카흐라는 말의 이 동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베푸셨던 과거에 그 수많은 은총과 도움과 구원하심, 그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잊어먹은 그들의 망각의 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망각한 그들의 죄.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총과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과 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 부족한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악한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한 채로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하는 그 망각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 내게 수많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은총의 자리, 은혜의 지경 속에 늘 머무를 수 있도록 바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에 내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순절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는 죄의 삶은 바로 전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2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의 담보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 예. 자, 그 죄의 모습 때문에 바로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거짓된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의 삶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잘못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랍니다. 거짓된 가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의 삶, 그리고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준 악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께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적 없어.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하나님 생명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 죄를, 하나님 은혜를 떠났던 그 죄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바로 그들을 향해서 35절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무슨 뜻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지식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거짓된 지혜를 추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인간의 방법과 지혜와 수단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것은 결코 너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지금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애굽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3차에 걸친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3번씩이나 포로로 잡혀간 수치, 나라가 멸망당한 수치,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들을 의지하고 믿고 또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아무리 발버둥치면서 그들의 문제와 수치의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하나님은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당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그들의 우상의 그 지혜를 통해서도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없는지 37절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우상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지혜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어떤 그런 그들의 지혜, 지식들, 이런 것들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들이 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 우리 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형통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바로 짤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능력 있고 생산적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너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사는 순간 결코 너희들의 인생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을 것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상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들을 통하여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지경이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3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의 지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요절 말씀 역대기하 2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기하 24장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느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장 마지막 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결코 형통 후에 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풍성 은혜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살 수 있게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교훈과 적용에 제가 적어놓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형통의 보기를 누리는 삶을 하도록 결단해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형통한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머무는 그런 은혜의 지경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은총의 지경 속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